사람은 참 쉽게 불평하는 것 같아요. 저희 목장을 했었는데 소들을 길러보면 소들은 뭐 하나 이렇게 해주면 그것에 잘 적응이 돼서 불평불만을 하는 것을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단지 먹을 거를 안 줬을 때 많이 울고 그 외의 것은 거의 불평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날씨가 조금만 추워도 추우면 춥다고 아유 날씨가 왜 이렇게 추운 거야. 또 날씨가 더워도 뭐 이렇게 날씨가 푹푹 쪄. 길거리 가다가 차가 막혀도 혹은 또 밥이 입맛에 맞지 않아도 왜 이렇게 춥냐, 왜 이렇게 막히냐, 왜 맨날 이것만 먹냐.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불평이 흘러나옵니다. 광야를 걷던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그들의 눈으로 보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걸어갔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힘들어지면 그들의 입에서 감사가 그치고 불평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요즘 우리 성도님들의 입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감사입니까? 아니면 한숨입니까? 불평을 하면 할수록 은혜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감사는 마음을 바꾸고 마음은 결국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불평의 광야에 있지 말고 우리를 감사의 자리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을 히브리어로 직역을 하면요, 백성이 불평하는 자들처럼 되었다. 여호와의 귀에 악하게 라는 이렇게 직역하면 그렇습니다. 백성이 불평하는 자들처럼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불평하다라는 말은 단지 투덜투덜거리는 정도가 아니라 원망하는 것이 습관이 된 것을 말하는 의미예요. 습관처럼 불평불만하는 게 아주 습관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평쟁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또한 악한 말은 하나님 힘들어요, 못 가겠어요, 이런 수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악하게 들렸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우리의 삶이 힘들다고 말했을 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너무 좀 힘들어요, 왜 이렇게 고단합니까? 라고 그냥 단지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들은 하나님 편에서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부정하는 악한 원망이 되었던 겁니다. 게다가 이 불평은요, 광야길에서 그들을 인도하시려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주시고 진영을 질서 있게 배열하시고 그리고 법궤를 앞서가며 좋은 것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직후에 나온 게 바로 이 불평입니다. 10장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리라 라고 하면서 민수기 10장 29절부터 32절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걸로 우리에게 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그들은 기대했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장 넘어가서 11장 1절에 와서 그들이 악한 것을 여호와의 귀에 말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들에게 어떤 것을 주어야 될까? 얘들이 어떤 것을 주면 얘들이 좋아할까?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셨는데 그들은 우리 인생은 왜 이렇게 나쁩니까? 왜 이렇게 단조롭습니까? 왜 광야에서 맨날 우리는 이렇게 삽니까? 라고 그들은 불평했던 겁니다. 혹시 우리도 이와 비슷하지는 않습니까? 왜 우리 집만 이래요? 왜 내 건강만 이래요? 왜 우리 교회만 이래요? 왜 내 직장은 늘 이럽니까?
우리는 그냥 현실을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한다라고 느껴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들으면 그 불평은 이미 주어진 은혜를 지워버리는 말이란 말입니다. 오늘 이 짧은 1절부터 3절이 이후에 민수기 전체의 불평에 대한 이야기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평을 합니다. 그리고 진노와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가 이어져요. 그리고 모세의 중보가 이어지고 그 불이 다시 꺼지고 그 사건을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 또 하나 지어지게 되고 민수기서의 이 재앙이 이 불평에 대한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에서도 이런 패턴이 반복되고 있지는 않은지요. 감사 대신 불평이 쌓일 때마다 작은 경고의 불길, 관계에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고 예상치 못했던 사건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언제 불평을 했을까요? 항상 그들의 불평은요, 큰 기적 다음에, 큰 은혜 다음에 그들은 불평을 했습니다. 홍해를 건넌 지 3일 만에 물이 없다고 그들은 불평을 했어요. 시내산에서 율법과 언약을 받은 후에 그들이 한 것은 뭘까요? 우상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도 시내산을 떠나 3일을 걸은 후 또다시 그들은 불평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민수기 1장부터 10장 사이에 진영을 정리해 주시고 레위인을 세우시고 속죄 제사를 알려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면서 완벽하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실 준비를 완벽하게 마치셨습니다. 그런데 단 사흘 만에 3일 만에 백성들은 이 길 너무 힘듭니다 하면서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의 목적은 하나님의 그러한 세세한 준비와 인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쉽게 불평과 반역으로 돌아서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은혜 직후에 곧바로 불평으로 돌아선 기억은 없습니까? 저도 중고등학교 시절에 서울에 옛날에 45분 버스가 다녔어요. 그게 이제 태릉 선수촌으로 해서 북한산까지 갔는데 그 끝에 북한산 기도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 은혜를 많이 받고 밤새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면서 은혜를 팍 받고 내려와서 이제 45분 버스를 타고 서울역으로 이렇게 오는 동안에 그 버스 안에서 이제 한 1시간 정도 서서 와야 되니까 서서 오는 동안 내내 발이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처음에는 한 10분 정도는 괜찮다가 그 다음부터는 그냥 가진 짜증이 다 나고 그 오는 동안에 은혜를 받았으면 그걸 잘 담아와야 되는데 교회까지 오는 동안에 결국은 다 엎어버리는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주님을 위하여 기뻐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결단을 했었지만 아무리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사흘을 못 가서 또 푸념하고 원망하고 그러한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불평이라는 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해석의 문제입니다. 시선의 문제가 바로 불평입니다. 같은 광야를 보면서도 믿음의 눈은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자리라고 보는 눈입니다. 그리고 불평의 눈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자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광야예요. 똑같은 일을 경험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그것을 은혜의 자리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똑같은 그 길을 겪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불만을 합니다. 민수기 11장의 불평은 과거를 미화하고 현재의 은혜를 무시하면서 미래의 약속을 잊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불평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땠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역과 매질을 당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거반 죽게 되었을 정도로 정말 처참한 삶을 살아갔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들이 나와서 했던 말은 고기와 채소 좀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늘과 부추도 먹었었는데 그때 그 먹었던 고기가 그렇게 맛있었는데
여기까지 나와서 우리 그냥 그것도 못 먹게 만듭니까? 거기 있었을 때가 더 좋았습니다. 광야에서의 만나와 하나님의 임재, 구름 기둥의 인도는 그들이 보이지 않았어요. 우리도 비슷합니다. 오히려 예수 믿기 전에 더 편했어. 주일에 쉬고 헌금 안 해도 되고, 또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직장도 그래요. 이전 직장이 훨씬 나았지, 그때 이런 문제는 없었는데. 또 어떤 분들은 교회에 오시고 나서 이래요. 어떤 분들은 이전 교회는 이렇게 했었는데, 이전 교회가 훨씬 좋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간혹가다 보입니다. 과거를 미화하고 현재를 깎아내리는 마음, 그 뿌리에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불신이 거기에 깔려져 있는 겁니다. 불평은 단순한 기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선하게 인도하시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불신의 선언이 바로 불평인 겁니다.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요,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다베라라는 이 히브리어는 불태우다에서라는 말에서 온 말입니다. 불타는 곳, 불사름이라는 뜻이에요. 흥미로운 것은 민수기 33장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했던 그 노정의 목록에는 이 다베라가 나오지 않습니다. 학자들은 그래서 이건 정확한 지명이라기보다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시기 위한 별명에 가깝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불평에 불을 붙이신 자리, 그걸 평생 동안 잊지 말라고 이름을 거기에 남겨놓으신 거예요. 또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진영 끝을 사르게 하셨다라고 나와요. 진영 안쪽은 거룩하고 안전한 공간입니다. 바깥 가장자리는 부정과 위험이 가까운 위험지대로 인식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한 가운데를 전부 태우시지 않고 가장 먼 자리부터 경계선에서 경고의 불을 보내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다 쓸어버리겠어, 얘네들 불평불만해, 너희들 알았어, 너희들 그대로 해주지 라고 했으면 안에서부터 불을 확 일으키셨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끝자리에서부터 불을 피우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이 불은 심판이면서도 동시에 정화와 경고의 표지였습니다. 진영 끝을 태우신 것은 완전히 심판하고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아와, 정신 차려, 너희들 지금 불평할 때가 아니잖아, 다시 정신 차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라는 은혜의 호루라기와도 같은 것이 바로 이 불입니다. 가장자리 끝에 불인 것이죠. 혹시 우리의 삶 가장자리에서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아주 작은 불이 일어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경고하시기 위해서. 아니야, 너의 삶에 지금 그렇게 불평할 때가 아니야. 건강의 경고의 신호가 있을 수 있고, 관계 혹은 경기적인 압박이 이 작은 불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운이 좀 나빴어, 일이 꼬였어, 사람이 문제야 라고 쉽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민수기 11장은요, 그 불은 우연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악한 불평이 쌓일 때 진영 끝에서 불이 붙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내 삶의 다베라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돌이키라고, 깨닫고 감사로 돌아오라고 붙이시는, 내 삶의 가장자리에 붙이시는 경고의 불이라는 겁니다. 그 불을 우리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요,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습니다. 불이 붙었고 이제 그들이 이제 이렇게 가다가 우리가 큰일 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여기서 부르짖다는 말은 도와달라, 소리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외쳤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기도하다라는 말은 보통 중보 기도를 가리킬 때 쓰이는 말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이죠. 모세의 이 장면은 중보자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불평하던 백성은 하나님께 직접 돌아오지 않고 어떻게 했을까요? 모세에게 달려갔어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달려갔다면 어땠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이랬으면 참 좋았겠는데 그래도 모세에게 달려갑니다. 모세는 자기의 자존심을 지키려고 그래 너희 한번 당해봐라 하지 않고 곧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려와서 저기요 하나님께 좀 구해주세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라고 했을 때 그 즉시 여호와께 기도하였습니다. 민수기 전체에서 모세의 역할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서서 백성을 위해 간구하는 대표적인 중보자처럼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여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그 결과는 바로 불이 꺼졌더라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꺼졌다라는 말은 가라앉았다, 가라앉혀졌다라는 뜻입니다. 맹렬히 타오르던 하나님의 진노가 그 기도 한 번에 꺼진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대조를 볼 수 있어요. 같은 입으로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같은 입으로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드리는 이 모세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불평은 불을 붙였어요. 하나님의 진노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그 불을 꺼뜨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고 웨어스비 목사님은 이렇게 이 상황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목회 생활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불평한 사람들이 결국 가장 먼저 달려와서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자주 보게 된다. 모세는 그들을 향해 화내지 않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했다라고 웨스비 목사님은 말합니다. 가장 불평 많이 했던 사람이 어려운 일 닥치면 가장 먼저 달려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말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요즘 가족을 향해, 교회를 향해 혹은 일터를 향해 혹시 불만을 갖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불평입니까? 아니면 직장을 위해, 가정을 위해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있습니까? 남편을 향한 불평, 아내를 향한 불평, 자녀들을 향한 불평, 직장과 상사들을 향한 불평,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불평. 혹시 그 말들을 불평에서 중보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 불평이 아니라 나머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 중보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번 주 한 주간 이렇게 결단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불평이 입술까지 올라올 때마다 그 사람과 그 상황을 위해 한 번은 꼭 기도하겠다. 불평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상황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저 사람은 저래? 대신 하나님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집은 이럴까라는 대신 하나님 우리 가정을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서처럼 불평은 불을 키웁니다. 그러나 중보는 불을 끕니다. 오늘 말씀 민수기 11장을 계속해서 읽어가다 보면 심지어 모세도 나중에는 백성과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11장 11절부터 15절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 왜 이렇게 형편없는 백성들을 저에게 맡기셨어요. 저 혼자 못 감당하겠습니다. 차라리 저를 그냥 죽여주십시오 라고 불평을 합니다.
불평은 너무 강력한 죄라 결국 모세까지 감염되고 말았던 겁니다. 심지어 가장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도 불평의 죄 앞에 그도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모세보다 더 나은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모세는 흔들렸지만 그보다 더 큰 중보자가 계십니다. 불평하는 우리를 보고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한두 번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심지어 우리의 불평과 죄에 대한 그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이 대신 받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를 때부터 언제나 중보자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는 순간에도 얘네들이 나를 버릴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이 잠들어 있어도 그들을 향해 야 너네 좀 깨어있지 계속 잠만 자냐? 그들을 향해 불평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심지어는 십자가 위에서도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중보하셨습니다. 모세가 불평할 때 예수님께서 중보하셨어요.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 나은 중보자입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미 수없이 불평했고 지금도 여전히 연약하게 우리는 불평하고 있지만 이 모든 불평에 대한 하나님의 정당한 진노는 십자가에서 이미 예수님께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평 한 번 했다고 지옥에 던져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감사로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불평했느냐 보다 내 대신 불을 맞으신 그 예수님이 얼마나 더 크신가를 보는 것이 감사의 시작입니다. 이제 질문 한번 바꿔볼게요. 불평은 이렇게 위험한데 그렇다면 감사는 실제로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꿀까요? 감사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불을 일으킨다면 그러면 불평이 그랬다면 감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뀔까? 불평은 과거를 왜곡합니다. 현재의 은혜를 무시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미래의 소망을 지워버리는 것이 불평입니다. 반대로 믿음은 과거와 현재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고 뿐만 아니라 미래의 약속에 눈을 고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감사는 바로 이 믿음의 시선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광야는 하나님이 그들을 묻어버리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가나안으로 가기 위한 길목이었습니다. 광야의 험한 날들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려는 날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을 훈련하는 날들이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의 광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원과 약봉지로 가득한 삶, 버거운 가계부와 그리고 고정비, 끊임없이 끝이 보이지 않는 그 돌봄과 양육, 직장과 인간 관계의 스트레스 등 이 모든 것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깊은 감사와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장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감사는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위에 약속을 덧입혀보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현실이 힘들다고 거짓말로 괜찮아 좋아라고 말하는 자기 체면이 감사가 아닙니다. 감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 지금 힘들어요. 그러나 이 길 끝에 계신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역사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미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겠습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부족하더라도 약속의 땅에서 누릴 그 풍성한 식탁을 바라보는 믿음이 현재의 결핍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래요. 지금은 치료비 때문에 허리가 휘지만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는 눈이 생기면 오늘의 수고를 견딜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 자녀 문제로 속이 타들어가지만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붙드시고 끝까지 인도하실 것을 믿으면 불평 대신 눈물 섞인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은 은혜를 보지 못하게 만들지만 감사는 마음을 바꾸고 그 마음은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다베라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성도님들의 자리에서 작은 불길이 일어나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것은 단순한 불운이 아니라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에 경고 신호가 왔습니까? 아니면 관계 갈등에 반복되고 있습니까? 마음속에 냉랭한 회의와 불만이 쌓여가고 있습니까? 그때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불평으로 제 인생의 타베라를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경고의 불을 통해 저를 다시 감사의 자리로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장 많이 하는 불평하는 대상을 한 사람 한번 한 상황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렇게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불평 대신 중보. 내가 이 사람을 위해 오늘 이번 주간은 기도하겠다. 불평이 목 끝까지 올라올 때마다 단 10초라도 그 사람을 위해 축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명절날 특히 그런 게 많죠. 명절날 나만 이래. 쟤는 맨날 놀아. 성령을 받은 모든 성도는 이제 모세 혼자 기도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함께 중보하는 공동체로 부름받은 시대입니다. 불평은 공동체를 병들게 만들지만 중보는 공동체를 살리는 것입니다. 광야의 백성은 하늘에서 매일 내려오는 만나를 아주 당연한 것, 지겨운 것으로 여겼어요. 그러나 시편은 그 만나를 하늘의 양식이요 천사의 빵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도 그래요. 우리도 눈을 뜰 수 있었다는 것, 아직 걸을 수 있다는 것, 숨을 쉴 수 있고 내 이름을 알고 이렇게 교회에 와서 함께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 내 이름을 기억하고 기도해 준다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감사는 환경을 바꾸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의 온도를 바꿉니다. 그리고 마음이 바뀌면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과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오늘 민수기 11장 1절부터 3절 말씀에는 두 개의 불이 나옵니다. 하나는 불평이 불러온 불입니다. 바로 여호와의 불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기도가 끈 불, 중보로 꺼진 불이 나옵니다. 우리는 민수기의 백성들처럼 불평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감사로 다시 시작되는 인생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불평의 광야에서 감사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불평의 심판에서 십자가의 은혜로 초대하시는 그 주님의 초대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